요새 인기를 끄는 말 중에 에레치로 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에레치가 하면 노후 대비, 남이 하면 불법이란 뜻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뜻하는 에레치가 한글의 내자를 닮았지 않습니까? 원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내로남불 중에 내를 에레치로 바꾼 말이 에레치로남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 에레치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직원들이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 정보를 빼돌려서 자기들이 개발될 지역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땅들에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짓을 통해서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연히 난리가 나고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 분노들이 엄청 났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분노하는 이런 국민들을 향해서 에레치의 어떤 직원들이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부러우면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LH에 들어왔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내부 정보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여기 들어온 거야. 야, 우리 해고시킨다고? 맘대로 해. 어차피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 평생 받을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 이미 벌었어.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이런 뻔뻔스러운 말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 경악하고 더욱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누군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밝혀내고 다 그들을 처벌해야 된다. 그들이 벌어들인 그 돈까지도 싹 다 회수해야 된다. 네, 해야 됩니다. 밝혀내고 처벌하고 다 회수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들을 밝혀내고 처벌하고 그들의 돈을 다 빼앗는다고 해도 이 세상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쩌면 지금도 다른 공사에서 혹은 정부의 어떤 부서에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미래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 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직업윤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죠?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신학적으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죠? 부활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죠.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부활할 것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은 죽음 뒤에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해고한다고? 걱정 없어. 왜냐하면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 들였으니까. 그들의 사고에는 그들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때가 그들의 인생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죽기 전까지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이 생각은 LH 공사 직원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들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지극히 당연하게 그들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기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그 삶을 준비하고 그 삶을 연습하는 기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준비하는 삶,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58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뭘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헛수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이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참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미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세상의 고통이나 세상의 시련이나 세상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아플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안 고통스러울까요?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에 우리는 결코 굴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고통이 결코 나를 파멸시킬 수 없다. 이 고통 끝에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내 육신의 죽음조차도 영혼으로 향하는 문이 될 뿐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알매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유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잠깐은 우리가 침체될 수 있고 잠깐은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 영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 신앙과는 동떨어진, 이 신앙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지금 삶이 부활신앙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비해서 새롭게 돌이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내일 밤 12시에 만일 죽는다면 당신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러자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남은 시간을 내가 이미 예정했던 대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은 글로체스터에서 설교할 것이고 내일 오후에는 룩스버리로 차를 타고 가서 또 설교할 것이고 밤에는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마치고는 친구 마틴 집을 방문해서 즐길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10시에 잠자리에 들 것이고 12시엔 영광 중에 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부활신앙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부활을 위해 따로 준비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이미 부활을 위해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 없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가 남은 하루나 이틀은 엄청나게 분주할 것입니다. 돌이킬 것이 많겠죠? 회개할 것이 많을 겁니다. 바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58절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부활을 믿는다면 거창하고 특별하고 새롭고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주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한 일 뭐 하려고 새롭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너희가 믿음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그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삶을 견지하도록 해라.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면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수정하거나 바꿀 필요 없이
이미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란 뭘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 그리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다 해서 새롭게 거창한 어떤 일을 시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그런 삶을 묵묵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능력 있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원동력을 이 부활신앙에 두고 이 신앙의 근거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셨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참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참된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부활신앙은 간 곳 없고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참된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일원인 우리 한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부활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